한상우 가사가 의무병인 박동혁 상병에게 한 말이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박동혁 상병은 대답했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치열한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 좁은 고속정 안에서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전우들에게 그는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몸에 총알이 박히는 것도 잊은 채 수많은 파편을 맞으면서도 그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가진 약보다 그 박상병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전우를 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그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죠. 그런 면에서 한상우 가사가 말한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옳습니다. 오늘 성경도 한 사람을 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기독교인이었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는 이랬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울에게 내리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고 그는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 그는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행들의 소리에 끌려 그는 다마스커스 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이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이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지 않던 그 예수가 진리로서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신성 모독하며 대제사장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버젓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충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그가 믿었던 유대교라는 종교, 그리고 예수는 진리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충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했던 이 모든 과거가 잘못된 일이구나. 3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는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기독교로 가야 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기독교도였던 나를, 기독교 공동체가, 그 커뮤니티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게 그의 물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주님이 보낸 그 사람.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매들이 함께 읽어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 형제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긴 것은 실제 사건이 있었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사울, 자기의 신념 체계와 신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나니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우리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그는 사울을 가리켜요. 사울에게도 환상을 통해 너 아나니아가 갈 것을 미리 보여줬으니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나니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면 자매들 다 함께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그 사람 소문이 안 좋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전언해 주었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 사람을 도우라고요? 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14절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 다 함께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사람이 지금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가 뭔지 주님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의 구인장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요? 이 질문을 아나니아가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 그가 얼마 전까지는 반기독교도였다, 엔티 기독교도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쓸 것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장차 이 사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소문과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 선입견과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뭐 했다고요?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떠났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선입견도 내버려 두고, 아니 내던지고, 내 고집도 내던지고, 내가 들은 소문도 내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과감하게 떠나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가 떠나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서. 이게 중요하죠.
떠나긴 했는데 엉뚱한 대로 새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집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처음에 출발은 너무나 좋은데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유, 삼천포에서 오신 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사천시로, 거기 또 그러네요. 하여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주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삼심이 있어야 됩니다. 초심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뒷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초심, 열심, 뒷심. 이 아나니아는 초심뿐만 아니라 뒷심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을 부를 때 어떤 사울아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부르기가 쉬운 호칭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그릇이요, 주님이 성도로 불렀다면 나도 형제라고 불러야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나도 형제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언짢은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라고 한다면 그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실시해 볼 텐데,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님, 누님, 오빠, 누나 이렇게 부르고, 나이가 적으면 아우라고 부르는데, 한번 우리 전후자에 있는 분에게 형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님 사랑합니다. 시작. 기환이 형님 사랑합니다. 의영이 형님 사랑합니다. 영철이 형님 사랑합니다. 강래 형님 사랑합니다. 와, 그렇죠. 너무 좋죠. 그죠? 예. 와, 우리 한지사님 뒤에까지 악수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강론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과연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자, 우리 모두 운전면허증을 꺼내놓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게 교회죠. 형제 사울아. 3일 전까지 반기독교도였어요. 3일 전, 며칠 전까지요? 3일 전. 근데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환하게 피면서 형님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시작. 영란이 누님, 옥금이 누님 사랑합니다. 예, 영진이 형님 사랑합니다. 이거죠, 이거. 예. 김순옥 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아나니아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몸만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생략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님을 말해요. 보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조금 전에 다마스커스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네가 바로 그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15절 다 함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네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 것이라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3일 전까지 반기독교도였습니다.
보통 반기독교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할 때 누가 믿어주겠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세례받았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회심을 어느 정도 믿어주게 되죠. 나중에 그것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과정에 세례를 통하여 멤버십을 확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아나니아가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운다고 할 때 단순히 격려하고 식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그의 사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명을 알려주면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절차적으로도 절차법적으로도 맞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세례받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들 있죠? 꼭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전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신반과 성장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자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돌본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형제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던 이분이 음식을 먹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는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사울이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신 멤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은 3일 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자매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반기독교 되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울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반기독교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타종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개종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이 없고 반감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무일푼 싱글맘, 남편이 떠났어요. 혼자서 3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이 3남매가 미국에서 자라난 일인데요, 이 3남매가 모두 미국 명문대학의 학사와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그 다음에 보스턴, 이 아이빌리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들이죠. 이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을 합하니까 200만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얼마라고요? 200만 달러. 200만 달러. 여러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들이 그냥 시큰둥해요. 황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저서가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이 책에 보면 262쪽에 이분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결혼 전에 간호사로 갔어요. 병원 근처에 한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백인 교회였어요. 처음 갔는데 아주 이 유색인종인 황경혜 씨를 따뜻하게 반겨주더래요. 그리고 KT라고 하는 백인 자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대요. 그리고 일찍 출근하는데 간호사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물어보더래요. 계란 요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 생활 경험도 없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스크램블? 그래서 yes, yes는 할 수 있잖아요. yes. 그랬더니 아주 스크램블을 맛있게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계란 요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램블? yes.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대요. 모르니까. 써니사이드업이 참 맛있는데, 써니사이드업은요 계란 프라이를 할 때 뒤집지 않고 한 판으로 그대로 놓고 그 노른자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걸 써니사이드업이라고 그래요. 예,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렇게 업 시켜놓은 거라는 뜻이죠. 그거 참 맛있어요. 식사 때가 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이런 것도 모르니까 맨날 스크램블? 예스, 스크램블. 한 달 동안 스크램블을 먹었대요. 그 집에 있으면서. 황경혜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한 달 동안 스크램블을 먹은 KT가 존경스럽다. 그의 인내력에 감탄을 보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낯선 병원 생활과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가족을 떠나 혼자 달랑 태평양 너머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지 않겠는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 KT가 있어주었던 것이다. 그녀와 나의 인연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말고는 없었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한 뒤 성이 바뀌는 바람에 수소문조차 안 되었다. 여러분, 미국 가면요 여성들이 결혼하면 성이 다 바뀌어요. 제 아내도 미국에서는 김혜옥이 아니고 박혜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혼해도 성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자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나는 KT를 찾는 대신 KT가 내게 해주었던 일을 똑같이 하기로 했다. 3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집 방을 내어주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맞아요. 외롭고 힘들었던 황경혜 씨, 미국 생활에 낯선 미국인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가 된 KT가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힘든 미국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과 결혼합니다. 1.5세 목사님,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정말 좋은 신학교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잘하는 목사님, 집안도 너무 좋은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사기를 당합니다. 아프리카 선교한다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죠. 혼자서 그래서 3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민 목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민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성도들을 도운 얘기가 그 책 56쪽에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자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구급대를 부른 경우도 몇 번이나 있었다. 인간은 왜 죽고 싶을 만큼 절망할까? 그때 깨달은 사실은 인간은 절대 고단함만으로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망해서 죽는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주고 안아만 주어도 죽지 않을 사람인데 혼자이기 때문에 죽어간다. 한 번 더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주고 안아만 주어도 죽지 않을 사람인데 혼자이기 때문에 죽어간다.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살아있는 것에 안도하며 울음부터 터뜨렸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맞아요. 그 순간을 넘기면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 한 분이 있거든요.
그때 아나니아처럼 도와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환경의 사모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한순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울을 살려서 바울 사도로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이 사용되었지만 주님께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되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